안녕하십니까. 빵과 말씀의 교회 유병훈 목사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저희들이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충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귀한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체험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되는 것인데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어서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영적인 경험으로 인해 체험하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귀한 체험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직접 느끼게 되는 그 귀한 체험을 부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귀한 체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면 또 이와는 반대로 많은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즉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영역일 뿐더러 또 그동안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그런 많은 거짓된 선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방언받는 법, 성령 체험하는 법이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그리고 혼란할 수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던 그런 많은 거짓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 체험, 성령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주의하고 유의하고 그리고 경계하는 것이 일단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주님께 나오는 자는 생수를 마시게 될 것이며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될 것이며 그 믿는 자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과연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 충만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적고 있기를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 축제의 가장 큰 날, 즉 마지막 날 사람들 앞에서 서서 외치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꼭 전해야만 하는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일어서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 이 성령 충만에 관한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큰 위험을 무릅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전한 그런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하셨던 그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요, 성령의 충만이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이해를 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전하시고자 하는 그 귀한 뜻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아주 간단한 구조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고 나온 사람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넘쳐나리라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면 이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 조건문의 형식을 빌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온 자만이 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거나 착각하거나 놓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예수님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정말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서 영적인 신비 가운데 얻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왕왕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적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외치는 그 소리, 즉 그리스도, 예수의 콜링을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께로 나아온 자들에게만 이 성령의 충만이 허락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성령의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쉽게 알아듣기 쉽게 풀어보자면 성령이 누구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왕왕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한 분 한 분의 인격이 너무나 분리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힘주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런데 이 세 분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주어진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을 깨닫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닿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여야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뿐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홀로 감당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론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에만 그치고 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완벽한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온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순전한 기도를 드리십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기도 중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기도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였습니다를 붙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 성령 하나님을 접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할을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 우리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우리 안에 능력으로 드러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수많은 시도들을 사실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 성경도 많이 적고 있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랍비여, 계명 중에 과연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첫 번째 계명은 너희 하나님을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셨고, 두 번째 계명이 바로 너희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당신의 말이 틀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도다 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나름대로 이해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그 일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곧이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너희는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또 질문하시기를,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나의 주 하나님이 나의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시편에 적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만약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면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후손에게 주님, 나의 주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메시아를 모르기 때문에, 메시아를 또한 기다리지도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답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예수님께 감히 질문을 드리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들이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을 하면서 그 가운데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의 메시아 되시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그 사실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성령 하나님을 영접할 수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야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을, 성령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 하나님의 그 지존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시고 또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더욱 붙잡으십시오. 그 길만이 성령의 충만에 이르는 길이고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길이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더욱 알길 원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후에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 행동을 우리가 보고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가 드러날 때 그곳에 늘 평안만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됐을 때 오늘의 성경 본문이 증거하는 것은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나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정말로 귀한 말씀을 위험을 무릅쓰고 일어서셔서 선포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딱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패가 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진리를 믿는 사람들과 진리를 알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나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선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그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진리가 드러나는 곳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겪게 되는, 내가 주님을 영접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거쳐야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세상에서도 그랬고, 지금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언제나 평안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상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능력이 없이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시며 그리하여서 성령이 충만하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